네, 오늘은 러브 포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으로 제가 전하냐면요, 여러분들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예, 아마 청소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아이유의 노래인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이승윤이 그 유명 가수전인가? 거기서 이제 부른 그 하나의 영상을 보고선 꽂혀가지고 러브 포엠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다니고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강명환 전사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집에서 계속 이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왜 이 노래를 계속 읊조렸냐면 너무 저 안에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그동안 되게 주목해서 본 적은 없고, 옛날에 드라마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이 노래 가사라도 한번 볼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수윤이 부른 걸 보니까 여기 옆에 가사가 나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그 가사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거기 가사에서 제가 어떤 노래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냐면 뭐 솔직히 다 내용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다 밀줄을 거의 다 많이 쳤는데 그 뒷부분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를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를게,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가사로 끝나냐면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내가 있을게 라는 이제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다 보니까 나를 향하여서 이 사랑의 시, 러브 포엠이 사랑의 시잖아요. 이 사랑의 시를 날마다 들려주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는 게 막 느껴졌어요. 특별히 저는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 나누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이 저에게는 러브 포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엘리야와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사역자로서, 그리고 저도 성향이 되게 엘리야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래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보다 더욱더 위대한 이 사랑의 시가 지금 이 열왕기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숨죽여 쓴 사랑의 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 will be there. 차라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발음 어차피 해도 지적받더라고요. 홀로 걷는 너의 뒤에서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특별히 저만이 아니라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한마디에. 어떤 한마디였습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반대하는 원수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 마음을 다 잃어가지고요, 저 어디 이제 도망을 가죠.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서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 많은,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꾸짖으신 분이십니까? 꾸짖으셨어요? 엘리야를 꾸짖으셨어요? 너 정신 못 차리냐?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했는데, 야, 계산 한번 해볼까? 내가 너 이때 힘들어할 때 임마 내가 너 이렇게 도왔고, 너 이거 임마 5,000원, 너 내가 임마 너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이거 3만 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야, 너 빚 다 갚어. 네 나랑 같이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동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도 다 갚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뎀나무에서 그냥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엘리야는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던,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구약의 선지자 하면 딱 2명 뽑아요. 모세랑 엘리야.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19장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 낙담해 있는 모습, 도망가 있는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요 너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게. 러브 포엠의 가사, 제가 왜 거기다가 빨간 줄 쳤냐면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19장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느껴집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를게. 너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 계속 도와줄게. 힘내. 그리고 나서 너의 이 고난의 긴 밤, 너가 고독하고 외로운 이 긴 밤이 다 지나는 그 끝에서는 눈을 들어서 딱 뜨는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을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많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요를 통해서 불특정한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그 가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것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 가운데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내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주목하시고 이 노래를,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가운데 젖어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뻥이에요. 요약한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엘리야가요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냐면요, 이 사람이요 그동안에 정말 탈진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호렙산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낙담해서 로뎀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호렙산에 하나님한테 따지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의식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지러 갔겠죠. 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 지쳐서 낙담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따지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하나의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적 장치가. 여기 호렙까지 가는 거리는요 60km에서 70km밖에 걸리지 않는 되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40일 걸려가지고 막 가요. 그만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수많은 시간들을 걸려가지고 돌아서 가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투정거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맨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속으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결국 저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만 하고,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낙담해 있는 거죠. 솔직히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엘리야 같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참 엘리야 같은 모습이 저에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진짜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의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여기 배경을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서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저기 작은 구석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 그렸다. 나 때 이거 다 완성했다. 왜요? 너무 그 그림 앞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은 전부였던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비전, 그 큰 꿈을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조각을 완성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조각들을 합쳤을 때 하나님의 큰 꿈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망각하면서 살아요. 나 때에 내가 목사님도요 엄청 교만해요. 사역하면서요 내 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요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엘리야의 그 감정을 많이 공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을 지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요 전 엘리야와 똑같은 상태에 이르릅니다. 낙담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큰 꿈과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조급한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랑 저렇게 말씀 듣고 나랑 저렇게 함께 예배했던 제가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러면은 내가 사역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요만큼 잘 그려내, 여기서 요만큼의 그림을 잘 그려내, 그러면 그 그림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분량들을 채우고, 결국 이것을 내가 이거 도대체 뭐 그리라고 하신 거지?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가요.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요.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막 거기에서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막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스토리에 술 먹는 사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막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요 가슴 터질 것 같아요. 엘리야도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마음이었겠죠. 근데 목사님은요 이 엘리야 마음이 공감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이 아이를 위하여서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 것들을 많이 내어줬는데 제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배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너무 거기에서 실족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제게 너무 많이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괜찮아, 너 할 일 잘했어, 다시 걸어가자, 다시 네가 힘들어하는 그 실패, 사랑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사랑하자. 지금 너의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부른 자리잖아, 가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느껴진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정말 이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쳤는데 오해하는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계속해서 반복될 때면 저도 엘리야처럼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로뎀에 가가지고 그냥 쉬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를 왜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꿈은 다 덮어두고 나만 남은, 자기만 의로워요. 지금 이 엘리야가요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는, 낙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가지고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뜨끈뜨끈한 숯불에 구운 떡, 정말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산 빵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맞아, 다시 한번 나아가야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걸어요. 그래서 호렙의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너가 여기 있어야 하는, 여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먼저는요, 그냥 소리 없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그러한 것들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도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찾아가세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 힘내, 다시 걷자, 다시 사랑하자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 엄청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 나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남아있죠 지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사실 18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엘리야가 그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너진 주의 제단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회복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마음을 회복하고 죽게 돌아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때 나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저만 열심히 살고 있네요. 다 쓰레기시네요. 저만 열심히 살고 있네요. 근데 왜 내 삶에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까?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상하세요. 11절에서 그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너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 경험시켜 주세요. 근데요, 대박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 현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바람이 임했는데 그 바람 가운데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면서 이 모든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모든 현상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현장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모세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 모든 현상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 이어서 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일상의 소리를 지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도 임하지만 너의 일상 가운데 내가 스며들어서 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소리,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가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거기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와 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반복적으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요거에 따른 결과들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주님께서는 잘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래 너 그동안 잘 썼다,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를 부속품으로 여기니까. 막 마음껏 써먹고, 그래 마음 상했어? 그럼 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래
너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었어? 그러면 쉬어. 그런데 너에게 또 중요한 일들이 있어. 이것까지만 하자. 내가 너를 향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가 마지막으로 그려내야 될 한 귀퉁이의 그림은 이거야.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정권을 교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내용이 뭡니까? 심판이요, 심판. 아합 왕조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한 것들을 너를 통하여서 하겠다.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그림의 끝은 요거야. 내가 요거 하려고 너를 이렇게까지 인도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자 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엘리야는요, 엘리야 때에 그거 다 완성 못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우는 것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 하나의 현상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아람의 왕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냐면 그 빅픽처를 보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내는 장면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딱딱 쩍쩍 갈라지면서 굳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 이 땅은요, 농사짓는 땅이 됐어요. 은혜의 땅이 됐어요. 킬링필드가 힐링필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그 농부를 이제 만나게 하시죠. 그 농부는요, 겨리소와 함께, 겨리소는요 이렇게 소 둘이서 이렇게 밭 갈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겨리소는 그럼 몇이에요? 총 24마리를 끌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겉옷을 던집니다. 그에게. 이것은요,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를 의미했거든요. 권위를 의미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좋냐면,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을 이제 너에게 위임할게 하면서 위임식의 옷을 던져줘.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가 소를 버리고 20절에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신약의 그 제자도가 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농부의 일이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을 우선순위로 잡고 살아갔다면,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부여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만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더 큰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사명의 전환, 사명의 위임식이 일어나는 자리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을 명확히 계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불살랐다, 잡았다, 이런 표현은요 제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헌신, 결단, 여기에 딱 명확하게 하고 그 모든 이들을 풍족하게 한 다음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 이야기들이 오와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부활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참 이 말씀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네들 중에서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얘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다르잖아요. 전 안 합니다. 전 달라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가는 그 장면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죠, 숨어서.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 종이 나와가지고 저 갈릴리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3번이나 눈치 없이 막 말해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너 사람 잘못 봤다고. 너 사람 이렇게 매도도 되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싹 까먹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뱃일 하러 가죠. 어부의 일을 하러 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너 이제 그냥 낚시질 하는 사람을 넘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거야.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명 까먹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 보면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 또 배질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이게 연출이 되네요. 무슨 장면입니까? 아무리 배질을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숯불을 준비해서 네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구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엘리야도 경험했던 그 장면 아닌가요? 실패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다 허상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갈래 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참 비슷해요.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다 찾아가서 숯불을 지피세요. 근데 이 숯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숯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너 이 숯불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너 그때 나 배신했던 그 자리 생각 안 나니? 근데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배고프지? 밥 먹어. 너 아무것도 못 잡았지? 밥 먹어. 그러면서 밥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맛있게 먹었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 부활한 나를 보고 이제 너의 고백은 어떠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니까 너 이제 어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 양을 먹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 너는 너 하나의 인생을 충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야. 너 여기 실패했던 그 자리잖아. 아니야. 일어서 다시 걸어가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느 위치 정도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엘리야와 지금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실족하여서, 낙담하여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또 원점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그려야 할 그림들을 그려. 사람이 신경 쓰지 마. 애들이 어떻건 너 신경 쓰지 마. 네한테 주어진 분량, 그 그림들을 성실히 그려내면 돼. 실패하고 낙담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다시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